우리 지난주에 또 못 봤더니 오늘 또 새롭게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승리한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물어봐요. 제가 잘 지내냐, 학교생 잘하냐, 가정에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가정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굉장히 가정에서는 밝고 말도 잘하고 엄청 명랑하고 해피하대. 근데 교회 오면은 왜 애쓰라? 초콜릿 만들었다며. 초콜릿 좀 갖고 오지 그랬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진짜 서울에 어제 그 무슨 교회지? 그 드림교회인가? 거기는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는 한꺼번에 예배드리잖아. 거기는 정해져 있더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중학교 1학년들만 예배드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중학교 2학년들만 예배드리고 그래서 몇 시까지는 1학년들을 못 봐요. 왜냐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는데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3학년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우리 그 렘넌트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좀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은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쭉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9절 10절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노예로 갔을까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죠? 출애굽기 몇 장이 3장 우리 9절 10절에서 봤습니다. 왜 노예로 갔냐면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 알아요? 이스라엘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이 왜 성경에는 지금 거의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에 당한 지금 그 일들 이걸 굉장히 많이 기록해 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문과 또 그 민족을 이루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을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디서 이름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야곱 알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네 인물이 나와요. 그 가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과 요정 속에서 지금 그 나라 이야기인데 그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누구랑 싸우지?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누구랑 싸워요? 그죠? 약복강가에서 도망가다가 천사랑 싸워. 하나님과 싸웠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또 의미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뭣도 있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의미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신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 그 모든 민족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뭘 주셨냐? 언약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다? 그 나라 백성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택함 받은 선민이야, 선민.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얼마만큼 보고 주셨냐면 오늘 5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데 5축복이요. 5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라는데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 나라에 축복을 하셨냐면은 이제 그 누구한테 준 축복이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 갖고 얘기해 보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의 뜰을 떠나 어디를 가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그걸 뭐라 그러죠?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야. 언약적 축복. 오늘 우리 랩런트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려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근원적 축복을 주신단 말이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내 고향은 저 섬이야. 목사님 고향은 저 섬이에요. 언제 한번 섬에 한번 갔으면 좋겠네. 우리 섬에 한번 갈까요? 우리 중고등부 전부 가서 배 좀 탈래요? 진짜 한번 데려가고 싶네.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었냐면 옛날에 물이 없었어. 물이 없어가지고 빨래를 어디서 했냐면은 막 바닷물로 빨래를 해갖고 그 어쩌다가 그 이제 빗물이 조금 고여진 저 논두렁 있지, 논두렁에다가 구덩이를 파놓으면 맑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 그걸 헹궈서 그 주변에다가 빨래를 널어갖고 오후에 마르면 거들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렵잖아. 겨울에는 물도 없고. 그래서 막 먹는 물은 배로 실어다 나르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국가에서 시골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국가에서 프로젝트로 뭐 해줘? 그 도서지방에 뭘 했냐면은 수도 시설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물줄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물줄기를 찾려고 1년 365일을 기계로 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가 365일 다다다다다 주일날만 빼고 다다다다다다 왜 얼마나 수심 깊이 물줄기를 찾으려고 근원지를 찾으려고. 그런데 포기를 했어. 물이 안 나와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이다 하고 해갖고 다다다다다 해갖고 한 6개월을 팠는데 뭘 찾았지? 근원지를 찾은 거야. 물의 근원지를. 근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가 놓치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찾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뭘요? 복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뭐래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대표적 축복이에요. 대표적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래 너를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얼마나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하면서 뭐예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불가항력적이야. 불가항력이 뭔지 알죠?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정말 그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고 나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는 기민연비적인 축복과 아무도 나를 능히 당할 자 없을 만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내 인생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다? 오늘 나에게 주셨다.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다. 오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다 줘버렸잖아. 에스라 다 줘버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예로 갔냐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단 말이야. 근원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오늘 제목이 뭐지? 왜 노예로 갔냐는 거야. 오늘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아가야 돼. 왜 노예로 갔냐면 첫 번째다. 뭘 몰랐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복음의 가치. 하나님은 왜 언약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택했단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 그렇게 주신 이 복음을 뭐예요? 가치 없게 봐버린 거야. 복음을 어떻게 했다? 가치 없게 봐버린 거야. 복음의 이 가치를 몰라.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 있지. 내가 너무 가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호등을 건널 때에도 어떻게 걷는 줄 알아요? 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건너. 에이, 차가 와서 나를 치든지 말든지. 그건 뭐예요? 아무렇게나.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면 욕할 때가 있어, 한 번씩. 횡단보도 거기 이거 아닌데 막 도로를 막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미쳤네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를 아무렇게나 뭐예요? 그렇게 돼. 내 자신 스스로가. 그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죠? 이를 엄청난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엄청난 복음에 뭘 몰라버렸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야. 복음을 가치 있게 보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다음 주도 나오겠지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계속 재앙이 와. 계속 재앙이 오고 계속 전쟁이 와요. 이걸 오늘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해요. 이스라엘은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놓쳐버렸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몰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버린 거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읽은 성경이 그거예요. 노예로 간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줄 알아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거야. 예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없이 펼쳐진 호수가 있는데 나는 바다인 줄 알았어. 여러분 가봤어요? 이하온이라고? 바다인 저 바다가 되게 넓네요. 수평선도 보여. 수평선도 저기 있네요. 했더니 이거 바다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가이드가. 뭐예요? 그랬더니 호수래. 호수가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수평선이 있을 정도로 호수가 커. 그래서 호수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호수가요. 자연 호수가 아니래. 인공 호수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호수를 만들려고 옛날에 여러분 알죠? 중국의 악명 높은 측천황후 있잖아요. 마지막 서태후 있잖아. 황제 나올 때 서태후. 그 여자 황제가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풀어갖고 다 손으로 다 판 거야. 손으로 판 그 호수 이하온.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대. 그 호수를 만들면서. 다쳐갖고 어떤 데는 막 짓무르고 염증이 났는데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 죽었대. 그 호수를 만드느라고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야. 노예가 그래요. 자기 주장, 자기의 뜻을 절대 밝힐 수 없고 나의 주장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늘 왜요? 노예를 왜 가버렸어? 400년 동안이나 어디에요?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속국으로 붙잡혀버린 거예요. 뭘 놓쳐서 오늘? 복음을 몰라서.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봐보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 아브라함 12장 1절 3절은 아브라함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출애굽기서에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보다 뭐를 더 가치 있게 여기냐면은요. 뭘 더요? 나의 고향. 오늘 보니까 친척, 아버지의 뜻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은 전통, 그렇죠? 전통과 또 뭐예요? 고향, 아버지의 집, 우리 집 이걸 더 가치 있게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러분 혹시 여기고 있지 않나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 것이야. 복음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어. 복음보다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예요? 물질, 돈 이게 더 가치가 있어. 복음보다. 창세기 11장 뭐죠? 성공. 성공이 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다가 뜻을 둬요. 어디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기에 다 우선순위를 둔단 말이야. 복음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찌윤아? 왜?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게 나야.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고,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못 떠나. 이걸 더 우선순위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복음보다 뭐를? 고향과 친척과 전통과 배경, 아버지의 집 이걸 더 우선순위로 삼은 거야. 그래서 뭐가 됐다? 노예로 간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야.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야. 100살에 누가 아들을 낳아? 그쵸?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에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뭐라 그래? 바쳐라 그래.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원했던 거야. 아들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원했겠어. 근데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가졌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오늘 여기에 이게 중요해.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들을 얻었어. 그러면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은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뭐예요? 노예로 가버린 거야. 동침이라는 프로가 있더라. 자세히는 안 봤어. 근데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변호사가 나왔더라. 했더니 자기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결혼해서 12년 살았고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이혼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는 거죠? 아나운서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는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 그래서 공부에만 전념을 하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또 실패했지만 또 도전해갖고 결국은 뭐가 됐죠? 변호사가 됐대. 변호사가 딱 되니까 자기가 성공했구나. 나는 인생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이제 성공했으니까 어차피 결혼도 해야 되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네. 난 성공했으니까 하고 누가 소개시켜 주니까 조건이 맞더래.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갈 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더라는 거야. 남편을 어떻게 해주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어떻게 자기가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더래. 자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게 참 되게 공감이 갔어요. 많은 성공을 향해 내가 얻고 싶은 거를 향해 갔는데 결국은 얻었는데 뭐지? 그렇다니까. 오늘 여기 봐봐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정말 원했던 것을 네가 뭐예요? 바쳐라. 우리 랩런트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우선순위로 삼고 붙잡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을 내가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우선순위 삼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게. 창세기 37장이에요. 여기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오지.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결국 세계보고만 했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꿈을 잘 꿨단 말이야.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이 막 보여주셨단 말이야. 형들을 불러놓고 형, 나 앞으로 세계보고만 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형들이 뭐야? 요셉은 세계보고만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은 뭐예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나중에는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죽여버렸어.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그러면 에휴 생명도 목숨도 찔기니 하면 살려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정말 잔인해, 그죠? 이건 뭐예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복음보다 내가 더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걸 더 가치 있게 두는지, 내가 인정받는 거, 또 앞으로 나의 성공,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게 두는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보다 혹시나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지금 두고 살고 있는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복음보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둬요? 여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가 죽도록 얻고 싶었던 것을 얻은 거에 대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가 자기 막내 요셉을 막 인정해주니까는 얼마나 그거 인정해주는 아버지가 그 요셉이 미워갖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갔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재앙이 뭔지 몰랐어. 재앙.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재앙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에게 왜 재앙이 오냐면은, 언제 여러분들한테도 재앙이 닥치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재앙이 와버렸냐면은 7번이나 이스라엘은 재앙이 왔다니까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죠? 아니 나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딱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은 끝났다 이러면서 갑자기 미사일이 샥 날아가더니 이스라엘 그 본고지를 쳐가지고 막 팡팡팡 터져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영상이 오면서 그걸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를 내가 뭐야,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하더니 휴전했다 그러더니 완전히 속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미사일을 던져버려갖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토화를 시켰나 가지고 그날 이스라엘 어떡하냐 했더니 숫자가 그 밑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29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죽었나 하고 너무 놀래갖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교회 사모님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잖아. 사모님, 이스라엘 괜찮아요? 이스라엘 하루 종일 나오던데요. 하루 종일 미사일 던져갖고 지금 이스라엘 초토화됐던데 했더니 공부하는 애들이 아무도 지금 말도 안 하던데요. 물어봐야 되겠네 하시더니 가짜 뉴스래. 그게 유튜브에서 올리려고 가짜 뉴스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올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재앙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재앙이다 이랬거든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미사일을 던지면 몇 분 만에 날아간 줄 알아요? 15분 걸린대. 이란에서 이스라엘 본고지를 타자고 슉 날리면은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시간이 15분 만에 이스라엘로 떨어진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만 당해요? 조준을 한대. 그래갖고 하늘에서 딱 맞춰갖고 공중에서 그 미사일을 어떻게 파괴를 시킨대. 근데 이스라엘은 조준 능력이 100%가 아니래. 85%밖에 안 된대. 그래서 잘 맞추면은 그나마 터뜨리는데 못 맞추면은 떨어진대. 어디로.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던져. 그럼 우리나라는 조준 능력이 몇 프로일까? 윤서가? 몇 프로일까?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에이 불바다를 만들어버릴 거야 하고 미사일을 딱 던졌는데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우리나라에서 딱 공격 조준을 했어. 우리나라도 같이 던졌어. 그럼 하늘에서 조준 능력이 우리나라에는 몇 프로일까? 이스라엘은 85%래. 우리나라는 100%래. 우리나라의 조준이하고 파괴 능력은 100%래.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란이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는 15분인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5분도 안 걸린대. 그래서 이미 조준하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다른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더 염려한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제일로 지금 위험하다고. 여러분 재앙 한 번도 안 겪어봤죠? 그런데 진짜 재앙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몰라. 이게 재앙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뭐예요? 신분을 주신 거야. 내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신분. 여러분 신분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고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도 주셨어. 어떤 권세를 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뭐예요?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힘이 내게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누가요? 천사가. 하은아, 하은이 맞지? 오늘 하은이 가는 인생에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경호원이 붙을 거야. 대통령 움직일 때마다 경호원이 몇 명 붙은 줄 알아? 수십 명 붙는데, 그치? 저쪽 빌딩에서도 쳐다보고 막 혹시나도 공격할까 봐.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은이가 가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동원돼요. 오늘 하나님 자녀에게. 그 우리를 지켜주는 경호원 이름이 천사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보좌예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야. 우리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계는 누가 정복해? 복음 가진 자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신분과 뭐예요?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리니까는요. 노예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삶의 노예, 학교의 노예, 공부의 노예,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해석해 보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서밋되면 노예 아니에요. 리드해요. 진짜 리더해가고 주도해가고 살리고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알겠죠? 내가 모르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야. 하나님 자녀인 걸 모르면 시달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노예로 왜 재앙을 만났을까요?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야.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교회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은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예요. 하나님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들만 보내줄 거라고 믿어요. 진짜요. 서러운 인생에서 맨날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도 오겠지만 진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하는 렘넌트들이 몰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야. 이스라엘 왜 놓친 줄 알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우리만, 나만, 우리 민족만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 거야. 니네들 듣지 마. 이방인들, 니네들은 이방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듣지 마.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이스라엘 망해버렸잖아. 그래서 세계복음화 놓치면은 재앙이 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걸 놓치니까 아까 뭐가 왔다 그랬어요? 결국은 재앙이 와버린 거야. 여러분 재앙은 말 안 해도 알죠? 지금도 봐봐요. 어떤 재앙이 왔어요? 지금 강대국들은요. 세계 강대국들 하는 거 봐봐요. 다 누구의 심부름 하는 줄 알아요? 결국은 사단의 다 심부름이에요. 여러분들도 봐봐요.
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쳐버리면 누구의 심부름하고 사는 줄 알아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로로도 하면서 살아요. 진짜 그래요. 강대국뿐인가요? 5천 종족이 있어 지금. 나라도 없는 종족들끼리만 모여갖고 사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 5천 종족은 뭐예요? 전부가 다 어디에 지금 다 노예포로 속국돼 있죠? 강대국이 다 노예 있어. 노예로. 그나마 강대국에 다 노예로 돼 있단 말이야. 동남아 한번 가봐요. 필리핀 가서 살아봤어요. 그냥 거기는 전부 다 필리핀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존중이야. 그냥 이렇게. 왜? 오랜 동안 식민지로 살았어. 일본의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 스페인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 이러니까는 나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분인데 우리 집에서 빨래해주는 아떼였거든. 빨래해주는 헬퍼였어. 나만 보면은 맘, 필리핀 말로 맘이 뭐냐면은 여사님 높여주는 거야. 자기가 나보다 20살이나 많은데 우리 집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면서 나보고 맘 맨날 이래요. 맘 어떻게 할까요? 자세가 맨날 이래요. 왜 저런가 했더니 너무 오랜 동안 많은 나라에 뭐예요? 강대국에 노예로 사는 거야. 식민지 국가인 거야. 그 다음에 이 5천 종족은 강대국에 지금 완전히 다 뭐예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진짜 가서 한번 봐봐요. 불쌍해요. 캄보디아도 갔더니 진짜 그래요. 동남아 거의 그래요. 그리고요, 뭐가 진짜 재앙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뭐예요? 뭐 하다가 죽어요? 결국은 다 보면은 뭐에 심부름 하냐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와 세상 시스템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거기에요. 세상 심부름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 어른들이야. 우리 친구들 한 명도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갔다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뭘로 몰랐다? 복음을 가치 없게 봐버린 거야. 복음의 가치를 몰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요 400년 동안 노예, 포로, 속국. 그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재앙이 왔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왜 노예로 갔냐? 진짜 해방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해방 받아야 되는데 해방이 뭔지를 몰라. 그냥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기도한 제 우리가 여러분 읽은 것이 그거야. 여러분 읽었죠 성경?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400년 동안이나 후대들이 노예로 살아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노예로 살았잖아, 그렇죠? 이름도 우리 성을 아버지 성을 못 붙였다니까요. 뭐 낙가무라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알려줄까?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목사님 고향이 있어. 저 섬이잖아. 일본하고 가까워. 이렇게 보면은 저기 일본 나라 어디지? 대마도가 보여. 근데 거기에 좀 일본 영향을 받았는지 어른들이 일본 말을 좀 잘 써.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도시락이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 벤또라고 맨날 들었어. 그리고 양파를 갖다가 우리는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담아내기.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만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초등학교 1학년이 돼갖고 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 이름이 박창미야. 근데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선생님이? 박창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박창자 없어, 박창자! 이러니까는 없는데요. 박창미는 있는데요. 박창자는 없는데요. 애들이 이랬어. 그랬더니 너는 오늘부터 호적으로 박창자라고 올라왔으니까 네 이름이 박창자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창미가 창자로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를 불러. 김상미야. 근데 김상미라고 안 부르고 김상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또 아무도 안 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김상자 없어? 이러니까는 친구들이 뭐라 그랬을까? 김상민은 있어도 김상자는 없는데요. 이랬어. 그러니까는 너는 오늘부터 호적으로 김상자라고 올라왔으니까 김상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겠어? 나는 윤미나였거든. 윤미나였는데 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미자가 되는 거야. 내 친구 이름은 명예였어. 그랬더니 자를 붙이면 명자가 되는 거야. 얼마나 촌스러워. 수경이가 숙자가 돼버리고 출석을 불렀는데 출석 부르고 나서 다 어떻게 됐을까? 교실 바닥이 전부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창씨개명이라고 알아요?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일본식으로 이름을 전부 다 자로 붙여버린 거야. 지윤아, 너 오늘 지윤인데 지자라고 바꿔봐봐라. 하은이를 하자라고 한번 해봐라. 다 자자를 붙여버린 거야. 일본식으로. 그게 뭐예요? 어른들하고도 상관없이 동사무소에서 뭐예요? 일본식으로 우리가 그 약간의 식민지 영향을 받았다고 이름을 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 후에 친구들이 전부 다 상미가 상자, 창미가 창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 갖고 살겠어, 못 살겠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는 돈을 주고 이름을 다 바꿨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자기 이름으로. 그래도 나는 미자가 안 되고 뭐가 됐어? 미라가 됐어. 얼마나 감사해. 그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해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속국되면은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 재앙 가운데 살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 진짜 해방은 이 죄로 말미암아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다. 원죄는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다 떠났어. 하나님 떠난 죄. 그 다음에 또 원죄죠? 하나님 떠난 죄, 원죄. 그래, 그냥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단. 이게 진짜 큰 죄예요. 이게 큰 재앙이에요. 여기서 해방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죄 가운데 보여서 사단한테 결국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지? 예수라? 여기서 해방받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진짜 해방은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라. 진짜 해방을. 그러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으라고 해방받는 날이 있어서 언제예요? 6월절. 400년 노예가 됐네.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됐잖아. 그렇죠? 언제 해방받았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뭐 할 때 해방받았을까? 예수라.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거기서 네가 400년 노예된 데서 빠져나온다 하고 딱 뭘 명령하셨지? 주구장창 그동안 들었던 뭐 하라 그랬지? 큰 소리를 해봐. 이 집에 들어가는 뭐예요? 입구에 임방과 그래 설주에 맞아요. 피를 발라라. 그게 6월절이에요. 피를 바르니까는 죽음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했어요? 가버린 거야. 그게 6월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요, 쬐끔만 발라도 돼. 피를. 찍었는데도 뭐예요? 점만 찍었는데도 어떻든 간에 피를 바른 집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에서 넘어가 버린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절기, 6월절. 우리도 다 넘어갔어. 그죠? 뭐에서 아까?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도 넘어갔다. 이 넘어갔다는 뜻이 윤소가 뭐라고? 6월했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이야. 그날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됐네. 6월했네. 어디 갔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로 갔네. 가나안까지 갔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뭐 했죠? 50일 만에 뭐죠?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걸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쪽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 6월절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남아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우리의 배경을 말을 하는 거야. 배경.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백그라운드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친구들 이거 한번 회복하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린 이 세 가지. 복음 놓쳐버렸잖아. 그치? 복음 하나 놓치니까 뭐가 왔다고? 재앙. 영혼이 뭐예요? 해방받지 못하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걸 회복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질문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최고 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는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사나? 이거 한번 질문해 보자. 나의 가치, 나의 방향,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정말 질문하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에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죽전동복교회 귀한 친구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언약 또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복음을 놓쳐버려서 그 선민사상 때문에 완전히 400년 노예포로 속국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정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삼으며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다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